이 시간에는 제27강 제3부의 세 번째 강의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모든 교회 또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되어지는 신비적인 모든 사역의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전체를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느냐.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첫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서 분명히 성령께서는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적을 베푸시는 모든 능력,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전체의 내용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던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성자나 성령이 성부와 함께 첫째는 계획하는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동사하셨다는 원리에서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함께 이것들을 발생시키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성부 안에서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생명의 발생, 질서의 부여, 이것을 대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무체들의 생명체들에게 생명의 발생, 특별히 사람에게 생명 부여,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 이렇게 통칭해 버립니다만은 삼위일체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성령 사역의 몫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2장 7절, 욥기 33장 4절, 또 시편 29편 30절, 104편 10절에서 14절, 그 이외에도 성경은 수없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이 입 기운, 바로 the breath of his mouth입니다. 그 입으로부터 불어내오는 입 기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유해서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셔서 모든 새와 동물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일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30절과 104절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동참 사역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건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계획에서, 그 다음에 진행에서, 또는 이제 모든 활동 사역에서 동사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사역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the providen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활동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창조주로서의 법칙을 주셨고 질서를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자연 질서의 법칙, 그 모든 원리, 모든 순서 진행하는 과정,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데도 운행하시는 모든 섭리의 사역의 내용의 본질의 원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몫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질서의 회전이나 해, 달, 날, 주야, 계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원칙대로 철칙의 법을 따라서 그대로 운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령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신비적인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 모두 성령 사역의 몫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령들의 이적의 사건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분담의 몫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사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비적인 사건들은 물론 군왕들의 통치력, 이제 임금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또 지혜, 모든 지혜 있는 것들, 그 모두가 성령 사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비적인 물론 사건, 그것은 국가의 통치권의 행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섭리의 사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을 통치사로 세울 때는 악한 것에 세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세우실 때는 선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섭리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봉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기술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극히 작은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에 나오는 통치권자들의 통치력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붙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으로 하셨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통치 시절에 그 나라의 국권을 든든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 왕의 통치 능력과 지혜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용광로 분물 속에 던져진 새 청년들을 구해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새 청년들 앞에 굴복시킨 것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성자 하나님의 구출 작전과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합해서 되어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운동은 구약 시절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한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지학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능력을 지식으로 담아야 하고 앞으로 직접 생활의 경험의 체험으로 우리가 담아야 하고 이 모든 누적된 축적된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확보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가 나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이외에도 여기에 기록된 외에도 모든 군왕들이나 유정자들의 통치 능력이나 행정의 지혜 또는 군사의 전술이나 전략 이 모든 것들이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사역에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또 넘어가서 신약에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 되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구분지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의 역할, 몫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자세하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첫째는 중생시키는 일입니다. 즉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나게 한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주는 행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네가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성령을 받았다고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중생적 체험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경험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줍니다.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권세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호칭의 그 자유스러운 호칭의 그 능력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보통 의례적인 것 같지만은 그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감동과 능력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나 행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 하나님과 연합시켜주는 연결의 고리 이 역할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을 쳐주셔서 항상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위 자기의 그 아이들입니다. 바로 신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 대외적으로 이제 입증이 돼야 하는데 그 신분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하시고 신학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해 나가는 가운데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재하시어서 나를 어떻게 인을 쳐가지고 나를 보증시켜 주는가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교 사역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실한 적어도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운동은 전 세계를 향해서 우주적인 종교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운동을 자신 있게 우리가 벌쳐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자를 성화시켜 주신다는 것.
중생과 함께 성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질적인 본질의 내용에 대한 변화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음에 이르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첫째가 하나님의 속주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못하지만 주의 성령이 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을 향해서 죽도록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서 기어이 목적에 도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시는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주체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걸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쳐부셔서 이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육신을 이겼다고 하는 경험을 수없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적어도 신학생쯤 되면은 신학을 하시겠다고 한 분들은 금식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한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온 육체의 진액이 완전히 쇠잔에서 빠져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머리가 빙빙 돌면서 곧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내가 생리적인 의식과 방법대로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겠다고 해서 물러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흘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 몸이 하늘로 나를 것처럼 가볍게 자기가 새 사람으로 나타난 것을 즉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고픔을 모릅니다. 안 마셔도 목가람을 모릅니다. 안 먹었는데도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용솟아 오르는 힘을 가지고 한없이 뛰어놀고 싶은 경지에 이르는 자기의 홀가분하고 가벼워지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목회를 할 때에 매월 세 달 첫날이 되게 되면 3일 내지 많으면 2주까지 혹 3주까지 금식을 하면서 일을 해보았습니다. 매월 일이 되게 되면 금식을 하면서 주어진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제 일생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남들보다도 참 부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그 일을 다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들어갈 때 첫 번째는 피곤이 옵니다. 육체적으로 지천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고 기도하면서 이틀 사흘 지나게 되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을 바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는 논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피곤함이 없어집니다. 정신적으로 오히려 더 맑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 안에 계시어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육체를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욱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는 일생토록 제일 첫 번째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래서 생활의 좌우명을 첫 번째가 건강하자입니다. 그 다음에가 부지런하자, 세 번째가 정직하자입니다. 왜 첫째 건강해야 하느냐? 건강해야만 내 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한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건강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대단히 외람되고 미안한 말입니다만 나는 아직까지 의료보험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또 이제 무슨 심장이라든가 무슨 당이라든가 암이라든가 검사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 마음은 의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자. 의사하고 의논하느니 하나님과 의논하자. 의사에게 맡기느니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갈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절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없는 병과 싸웠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쓸모가 있으시면 아직도 쓸모가 있으시면 고쳐주실 것이고 쓸모가 없으시면 이대로 병들게 하든지 죽여버리든지 내 몸에 썩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바로 하나님의 진실과 먹어떨어졌을 때 바로 맞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까지도 건강에 대한 문제는 아예 머릿속에 뇌릿속에 의식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늙어감이라는 자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한 나를 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8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집트 궁중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민족해방운동, 구국운동 하면 될 거로 생각했는데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화려했던 궁중의 생활이 미디안 광야 벌판을 양새끼들을 몰고 지팡이 하나 기대고 찬짓을 비바람을 맞으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 그의 몸뚱아리에 늙어버렸습니다. 손발은 나무껍질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일어났어. 내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과거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걸 생각하면 더더구나 못하고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I'll with you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입을 대신해서 말할 것이요 너는 그의 앞에 하나님같이 내가 저기 하리라. 하나님 스스로의 실체를 모세의 아이들로 해가지고 모세를 파송했습니다. 바로 이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적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이가 80살인데 그때 부름을 받고 시작했다는 것은 건강의 문제, 인생의 늙음의 문제, 사역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절절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사실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기독교 운동의 그 이면의 내용이 절절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의 운동을 어떤 우리가 관념적인 논리에서 그러려니 생각이 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다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테니 더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역에 임하시도록 그러한 준비와 공비를 하시기 바라서 이 말씀을 부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모든 생활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굶는 것을 먹는 것보다도 3배 이상 굶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나의 현재는 현재가 없을 걸로 알고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이켜 보았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할지라도 너무도 감개무량하고 감탄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극해서 늘 꿇어뜨리면 감사합니다 해놓고 눈물이 쏟아짐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구를 한 20바퀴 돌았습니다. 나는 단돈 일전이 없어가지고 중학교도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이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는 이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를 의지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계의 제한을 받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자 했던 이것이 마침내 오늘을 만들게 주셨던 내 생활의 전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내 인생을 담보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경륜 속에 축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이론으로 시작해서 이론으로 끝나는 그러한 신앙관이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 성경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그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들은 뭐니 해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내 자신이 어떻게 믿으라 권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 자체가 믿음의 설상과 증거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2절에 가면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우리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야 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많은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죽어가는 영들을 더 많이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자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바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유리한 열매는 내가 얻어가는 경륜보다도 더 큰 것은 나와 같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생명들을 더 많이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제물로 바쳐드린 이것이 가장 큰 고귀한 아름다운 열매 맺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